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겨울에는 온 산천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 추운 동장군이 물러가고 새봄이 오면 새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앞에 단풍나무 가지에도 빨갛게 물이 오르기 시작했고, 화단에는 꽁꽁 얼었던 그런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곳에 그 대지를 뚫고 노란 복소추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 예배 마치시고 꼭 한번 그 복소추와 눈을 맞추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꽁꽁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주로 눈을 치우면 그 화단 거기다 눈을 다 몰아서 거기 아주 눈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곳인데, 오히려 거기서 맨 처음에 꽃이 노랗게 올라와서 복수추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복수추 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새봄의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삐쭉삐쭉 쏟아오르는 수선화, 여기 마당가에 일렬로 수선화를 쫙 심었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그냥 일렬로 심었는데 지금은 일렬이 아니고 좀 번져가지고 그 수선화가 잘 번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몇 열이 되는지 쭉 이렇게 하면서 피어납니다. 꼭 수선화가 나팔 같아요. 나팔같이 생겨가지고 봄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피어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새봄이 새 생명의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영적 회복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한겨울 같은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계가 그렇게 숨죽여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지 못하고, 절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기 때마다 같이 초청해서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동장군도 보냈고 영적인 새봄을 이제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의 꽃들을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피워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회복을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형상.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말씀에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만들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하반절의 축복,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그런 우리 사람이 받은 축복은 왜 이걸 사람이 구태여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는 안 살고 있지만 저쪽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초원의 밀림의 왕이 뭐예요? 사자가 엄청 세죠. 모든 동물 중에서 아마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이쪽 지역에는 옛날에는 우리 이 지역에도 살고 있었죠. 호랑이가 맹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그렇게 가장 강력한 그 존재들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시지. 사람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송아지는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걸어요. 바로 걷고 바로 뛰고 그런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면 바로 걷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걸었다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이동찬 권사님 앉아 계시. 그거 밟아서 죽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아프리카 초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TV 프로를 보니까 얼룩말이나 또는 사슴 펄떡펄떡 뛰는 임팔라인가 그런 것도 보면 임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연약하게 생겼어요. 볼 때. 그런데 태어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어미를 따라서 깡충깡충 뛰어다녀. 새끼가. 누라고 하는 소떼도 그렇고 얼룩말도 그렇고 새끼를 낳아놓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이게 새끼가 뛰어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양육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태어나서 엎칠 때까지 언제쯤 엎어졌어요? 아기가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나서는 그대로 그냥 이것도 안 해. 그냥 그대로 배고픔 응애응애 울기만 하지. 딴 거 손이나 좀 움직이고 발이나 좀 움직이지. 진짜 연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100일이 돼야 엎어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밀고 다니고 기어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쯤 되면 걸어요?
돌 때쯤 되면 걸어. 조금 빠른 사람은 한 10개월, 11개월, 10개월 때 걸어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돌 때쯤 평균적으로 걷는 것 같아, 애들이. 돌 때쯤 되면 겨우 이런 거 잡고 일어서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놔갖고 옆에서 이제 엄마가 야야 아가야 이리 그러면 그 쳐다보고 엄마 손 잡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좀 균형을 잘 못하면 엎으러지고 울고 또 다시 또 일어나서 걷고 이렇게 하다가 그 돌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 걷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돌 반,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만 2살, 돌이 만 1살이죠. 그 2살쯤 되면 그때는 그래도 좀 제법 잘 걷고 뛰기도 하고 그러죠. 2년이나 필요해요. 2년 뛰는데 거의. 그런데 우리 동물들은 보면 태어나면 바로 몇 분 안에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 좀 강한 존재에게 다스리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딱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이 받은 통치권, 이 복이 함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질 때 이 복도 어떻게 해요? 같이 날아가는 거죠.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위대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이고 이런 복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복이 될 수가 있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진 채로 그냥 그 상태에서 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장 먼저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가? 그래요. 영이 죽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즉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줘도 그 사람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좋은 걸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가 막 그 농사를 많이 져서 수확을 많이 했어. 많이 하는데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 그래서 창고를 어떻게 더 크게 졌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졌는데 지고 나서 그 수확을 많이 해갖고 그 창고, 새로 진 창고에 막 가득가득 채웠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갖고 배 두드리면서 보라, 오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해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날 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 버리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무리 복을 쫓아간다 해도 그건 헛거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과 같다 하는 것이죠.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여섯을 갈아치우면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모든 자연인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런 모든 자연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오늘 그 2절 3절 말씀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는 자연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할 때 자연인은 본문의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런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여기에 모든 사람 중에 이렇게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영웅이다, 호걸이다 이렇게 해도 뭐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넓고 뭐 크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본문에 있는 2절 3절 같이, 우리 본문의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 3장 23절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4절 5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진정한 회복과 복에 이르려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복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온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고 자녀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된 사람을 알 수 있고 복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 부자는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잔치한다니까요. 요즘 매일매일 잔치하면 그 기둥불이 다 흔들리고 나중에는 뽑혀버려요. 그런데 이 집은 매일매일 잔치해도 계속 잔치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큰 부자인 그 사람이 죽고 그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죽고 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그 낙원에, 천국의 대기장소 낙원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떻게 믿지 않아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그 죽어서 음부는 어디에? 지옥의 대기장소.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얼마나 좋은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좀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 또는 권력이나 명예가 많다 이런 걸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니까요. 구원이 참 복이라고 말씀 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초에 그래서 한 사람씩 정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어쨌든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든 나보다 권력이 뭐 또 여러 가지로 나보다 더 좋은 상태건 아니건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환경이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영혼이니까 우리 마음에 정해서, 그래서 가장 선결 과제는 예수 믿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이 있는 이유는 나로 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라고 내 주변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내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라고 내 옆에 내 가족으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하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일단 내 가족이나 뭐 내 주변에 있는 등잔빛이 어둡다고 거기는 어둡게 두고 그냥 딴 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저 가장 가까운 그쪽부터 구원받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부 다 쫄쫄 굶고 있고 며칠을 굶었어, 온 가족이.
그런데 내가 바깥에 나갔더니 잔치자리가 있어서 잔치자리 갔더니 막 너무 좋은 음식들이 가득하고 얼마든지 마음껏 먹으래. 마음껏 먹었어. 그런데 가족들 생각 안 날까요? 생각나죠. 꼴쫄쫄 굶어서 지금 쪼록쪼록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죠.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해? 법칙이 뭐예요? 여기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마음껏 먹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자시고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지. 빨리 가서 굶주린 우리 가족을 빨리 데리고 야 가자 거기 가면 마음껏 먹고 굶주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해갖고 데리고 가서 먹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 많죠. 우리 가족 데리고기 힘드니까 조금 멀으니까 조금만 싸갑시다 그러는 게. 근데 싸가는 건 안 된다는데도 왜 그렇게 그럴까? 데리고 오면 된다는데, 데리고 오면 무조건 마음껏 먹는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그것을 싸다가 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데리고 오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영혼씩 품은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이 있는 이유는 나로 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러면 전도할 수 없어요. 아까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컷 나만 배부르면 되지 뭐 굶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데리고 와서 같이 먹일 수 있도록 그것처럼 천국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왜 있다? 내가 그 사람 구원받도록 전도하라고 내 옆에 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르겠고 저기 딴 사람한테 전도를 왜 안 하냐? 전도 좀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 하고 내 옆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고 나 하나만 믿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구원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믿고 우리 가족 다 안 믿으니까 나는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자세예요. 나만 핍박받고 난 어떻게 믿음을 해나가야 될지 모른다. 이게 수동적인 거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정이 다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로 우리 온 가족을 구원받도록 하게 하려고 나를 선택해서 믿게 하셨다. 이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런 자세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먼저 여러분 이 온 가족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도 안 믿는 이웃들이 다 우리 동네는 나 혼자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 나한테
우리 온 동네 사람들 다 구원받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